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알리스 맥그라스의 십자가란 무엇인가 중에서 4장 십자가의 이미지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십자가의 이미지들 중에 특별히 재활치료소, 감옥, 병원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함께 살핍시다. 십자가는 모든 것을 판별합니다. 둔감한 신앙을 회복하려면 십자가를 처음 접했을 때의 그 풍부함을 깊이 맛볼 수 있도록 새롭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이 십자가의 이미지를 이해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재활치료소, 감옥, 병원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담긴 그 의미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신비를 이해하고 조명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십자가에는 언제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 대대로 이어져 온 교회 공동의 증언을 고려해야 합니다. 몇 사람의 통찰이나 우리 자신의 견해를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대한 최고의 길잡이 후보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보다 앞서 같은 질문과 씨름해 온 다른 사람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책은 5가지 이미지를 다루는데요. 지난주 우리는 전쟁터와 법정 이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나머지 3가지 이미지를 우리가 살피면서 3가지 질문을 공히 던질 것입니다. 이 이미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이미지는 그리스도에게서 동떨어진 우리의 상태에 관해서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 이미지가 주는 유익을 우리는 어떻게 취할 수 있는가? 이런 이미지와 질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이미지 3번째는 재활치료소입니다. 이 재활치료소 이미지는 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인관계의 영역에서 유래했고 신약성경 전반에 걸쳐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에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대인관계는 우리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와 이 관계가 십자가로 변화되는 방식에 대한 통찰을 우리에게 주는데 특별히 2가지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화해이고 다른 하나는 용서입니다. 이 화해는 깨어진 관계의 회복이라면 용서는 그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화해는 관계가 깨어진 두 사람을 다시 결합시키는 것을 의미하죠.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갱신하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요. 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에게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놀라울 정도로 각오하고 계심을 또한 보여줍니다. 깨어진 관계가 충분히 회복되려면 반드시 용서가 필요합니다. 모욕당하고 상처 입은 일이 있었다면 회복되기 위해 반드시 이 상처와 고통을 사실로 인정하고 직면해야 합니다. 특별히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그가 준 상처의 전부와 그가 가한 고통을 설명해 줄 수 있을 때에야 용서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말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굳이 무엇인가를 하려 들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냥 편히 있으면 됩니다. 이 말이 옳을까요? 아닙니다. 이 지독히도 피상적인 접근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이 인간관계에서도 용납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은 우리에게 응답을 요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에서 견딘 모든 것을 반추하여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가 그에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를 동시에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관계가 복원되기 위해서는 쌍방 모두에게 변화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주어졌으나 받아들이지 않는 용서에는 변화를 일으킬 힘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친절하게 주어지는 용서의 제안은 우리에게 응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들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서 받아주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의 책임을 부여합니다. 그것은 사회에서 용납받지 못하는 이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관계를 맺을 각오가 되어 있다면 우리 또한 우리가 직관적으로 나고자로 간주하는 이들과 관계 맺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우리처럼 상처 입은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랍도록 큰 사랑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이 가치 없다고 치부하는 이들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형은 우리가 얼마나 깊이 타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해야 한다면 우리의 현 상태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줄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고 말을 해줍니다. 마치 탕자가 자기의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 방황한 것처럼 우리가 그분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고 말을 해주는 것이죠. 간략하게만 돌아보아도 우리는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타락했으며 얼마나 회복이 필요한 상태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십자가의 이미지 네 번째는 감옥 이미지입니다. 이것은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해방을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죄는 우리의 삶에 억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권력, 숨은 권력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되면 이 무력감을 견딜 수 없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집트 노예 신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행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바벨론 유수에서 귀환시키기 위해서 또한 행동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시 행동하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은 인간이 처한 곤경의 핵심에 침투하여서 우리를 사로잡는 세력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총체적으로 사로잡는 죄의 세력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신약성경은 죄의 지배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의도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나타난다라고 단언합니다. 십자가의 이러한 측면을 탐구하는데 강력하고 효과적인 일련의 이미지들이 사용되는데요. 크게 두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속이고 하나는 속량이에요. 누군가가 납치되어 몸값을 요구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몸값을 지불하면 그 납치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해방되는 것이죠. 몸값은 한 개인의 해방을 얻어내려고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신약성경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 몸값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해방의 대가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미지 속량은 원래 헬라 원뜻은 시장에서 치우다 하는 뜻이에요. 곧 노예가 시장에서 치워지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누군가가 사서 자유케 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더 이상 상품으로 취급받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는 자유와 함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얻습니다. 이렇게 속량의 이미지는 노예 신사에서 해방될 때 따라오는 자유의 기쁨과 개인적인 존엄의 성취를 곧바로 연상시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거저드는 게 아니라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고 넉넉한 아량으로 대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외로움과 속수무책, 희망 없음까지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감옥의 이미지를 좀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는 바깥 세상과는 단절된 채 어두운 감방에 갇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고립은 희망 없음과 절망으로 이어지죠. 또 묶여 있거나 사슬과 족쇄가 채워져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요컨대 외로움과 속수무책, 희망 없음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나 이 모두는 복음으로 변화됩니다. 우리 삶의 옥문이 활짝 열리고 우리는 자유로운 남자와 여자로서 한낮의 빛 속에서 걸어 들어가도록 우리는 초대받고 있는 것입니다. 네, 십자가의 다섯 번째 이미지는 병원입니다. 이 병원 이미지는 하나님이 죄로 인한 우리의 상처들을 싸매시고 영적인 병약함을 치유하시는 방식을 조명합니다. 치유의 이미지는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하는 데 어떠한 도움을 줄까요? 누군가가 건강을 되찾도록 회복시키는 과정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성취하시는 바에 대한 하나의 비유입니다. 치유와 구원의 개념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죄로 인해 상처받았으면 치유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병원의 이미지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지닌 변화를 일으키는 힘을 긍정합니다.
우리가 나음을 받은 것은 그의 상처로 인함인 것이죠. 둘째, 치유의 과정 자체가 복음을 위한 효과적인 시각자료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네, 치유의 이미지는 한마디로 하면 건강한 상태로의 회복이죠. 우리는 보통 때의 건강한 상태와 비교해 무언가 잘못된 것을 알아차릴 때 우리가 병들었음을 깨닫죠. 복음은 우리가 죄 많은 곧 병든 존재이며 구원 곧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병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갈보리에 상처 입은 의사의 친절한 보살핌에 우리 자신을 맡긴다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덕분에 또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성취한 것의 효과 덕분에 우리는 비록 지금은 병들었지만 언젠가 다시 온전해지리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교회를 병원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자신의 죄를 기꺼이 인정하고 자신을 맡아 돌보는 의사들의 능력을 기대하고 신뢰하려는 마음으로 연합된 병든 이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도움과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직함과 진실하심을 가진 사람들일 뿐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도움과 돌봄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기뻐합니다. 자신이 병들었으며 복음이 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려면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융은 상처 입은 의사만이 치유할 수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갈보리에 상처 입은 의사이시죠. 주님은 우리의 인간적 상황 가운데 들어오셔서 불행과 상처에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를 따라 이 길을 지나는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의미를 주고 계십니다. 치유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치유 과정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일종의 중간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건강하지 않다는 점에서 병들었으며 동시에 회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건강합니다. 회복 중인 사람에 대해 아픈 동시에 건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용서받은 신자들에 대해 죄 많은 동시에 의롭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은 죄인인 동시에 의인인 것이죠. 그는 희망 안에서는 아주 건강하지만 현실에서는 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나 의심이 반드시 믿음의 상실이나 하나님에 대한 불완전한 헌신의 징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은 죄에 대항해 계속되는 우리의 현실적인 분투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칭의와 갱신의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인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십자가의 5가지 이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전쟁터, 법정, 재활치료소, 감옥, 병원이 그것입니다. 이 이미지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에 접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와 부활이 세상과 우리 자신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이미지들이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각 이미지는 삶의 서로 다른 측면들을 조명하고 복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선포에 독특하고도 필수 불가결한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들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이해하도록 돕는 자기 백성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신 바에 관한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세상에 알리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그분이 저 지치고 고난 세상을 향해 여전히 행하실 수 있음을 나타내는 예시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미지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이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가지 질문하고 마치려 합니다. 십자가의 신비를 이해하고 조명하려면 십자가에 대한 5가지 이미지를 살피고 3가지 질문을 던져야 하는데 그것들은 무엇입니까? 2번째 질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5가지 이미지 중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일어난 사건들을 이해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이미지는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